어릴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저에게도 성탄절은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설레임이,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탄절은 이제 기쁜 날보다는 뭔가 좀 더 힘든 날에 더 가깝습니다.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이맘때쯤 늘 드는 생각이, 대체 예수님은 1년 중에 왜 가장 바쁠 때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그렇겠지만 부목사들 이맘때쯤 가장 바쁘고 정신없을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서 교사들 수급해야 되지, 내년 각종 부서 담당자 일꾼들 찾아야 되지, 또 구역장 못하겠다고 집사님 권사님들 전화 오지, 그럼 또 설득해야 되고, 신년 예산안 막 조직구조 개편하고, 청년들도 그룹장 갑자기 안 하겠다고 막 하고, 그러면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묵상하고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맘때쯤이면 성탄절은 바쁜 거 좀 끝나고 한 2달쯤 뒤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전에도 이 팔레스틴은 상당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누스가 로마 식민지 모든 국가들에게 모두 다 호적 정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마 호적 정리를 해야 이제 세금을 더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들 자기 고향 본적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주민센터에 가면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중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원래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원래 이 호적 신고는 사실은 식구들이 전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정의 대표 한 사람만, 세대주만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게다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면 차라리 요셉 혼자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인 마리아는 임신해가지고 지금 만삭이니까 이 상태인데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게 나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태어난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또 갔다가 다시 30일 걸려서 왔다가 또 데리고 또 갔다가 하기에는 이게 시간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고향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북적북적 됐습니다.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 때와 같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 같이 요셉의 고향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도 역시 이 다시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북적북적 됐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거죠. 어느 정도냐? 여관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 연관에 괜찮은 방을 잡으려면 정말 바쁘고 빠르게 움직여 서둘러야 됩니다. 치열하고 경쟁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내 누울 공간 한 켠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임산부와 함께 오느라 바삐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대주 한 명만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자기 여관방을 잡았겠지만,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과 떠들썩대는 만남의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순간에, 또 한편에서는 오늘 밤 내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빠르게 움직이고 경쟁하는 그 가운데 만삭인 임산부 여성은 방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 관심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나 혼자 살기 바쁜 세상에, 내 방 구하기도 힘든 세상에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베들레헴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동방박사라고 나오는 인물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외에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드린 선물들로 보았을 때 이게 페르시아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동방에 온 박사들, 물론 그 당시에 사회 지식인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학문은 철학이 곧 종교이고 그러면서 과학과 의술과 토속 신앙이 서로 막 분리되지 않는 짬뽕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막 의사 역할도 하고 병을 치료하고 과학자들이 점을 치고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이면서 동시에 별자리로 점을 치는 점성술가였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지만 세 명이 찾아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던 아라비아 점성술가들이 원래 없던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유대 땅에 저 별이 있는 곳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내 한 평 누울 곳 마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 땅만 보면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근처 마국간에서 자신의 메시아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들은 저기 먼 나라에서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왕의 탄생을 알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주위의 눈을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치열하고 경쟁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내 몸 편하게 누울 공간을 마련하는 곳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연일 떠들썩대고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집값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내 몸 한평 누울 공간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부동산 전세 사기도 일어나는 곳이 바로 2023년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길에서 자야 되고 쪽반천에 누워야 하는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바쁘게 살고 내 방 차지하고 내 누울 곳만 쳐다보며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상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힘없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를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에 놓이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중심,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별만 따라갔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작은 마을, 그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별을 따라가다가 어느샌가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 특히 화려함의 극치인 성전, 그것에 비하면 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빛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궁정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온 마을 사람들이 알고 기뻐하고 축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대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데 혹시 아느냐?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낯선 이방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니까 결국 그 소식은 예루살렘 전체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헤롯 궁정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왕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재앙에 더 가깝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가 새로운 왕이 될 사람으로 반역과 전쟁으로 뒤집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왕이 알았다. 이러면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역모에 동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쉬운 소식이 아닙니다. 온 나라와 온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소식인 거죠. 결국 이 소식이 예루살렘 궁정에 있는 헤롯 대왕의 귀에 들렸고 동방 박사도 이 헤롯 궁전에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자초지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율법 전문가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들은 구약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예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어디에 태어나는지 위치를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쩌면은 이 동방 박사 뒤에 미행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헤롯에게 절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은 지금 현재 절망과 고난의 삶을 사는 이에게는 희망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이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세상이 변함없이 그냥 내 기득권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소식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헤롯 궁정의 그 근처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강남 3구와 같은 곳이죠. 서초 강남 송파와 비슷합니다. 동작은 약간 옆에 있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헤롯 왕에게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런 소식을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자기들의 생각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왕의 탄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헤롯이 알려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한적한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곳에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적한 시골에 가면 서울의 하늘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는 별이 많고 서울에는 별이 적기 때문이 아니죠. 별은 똑같이 있지만 서울에는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빛공해가 심하기 때문이죠. 서울의 야경이 밝은 이유는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동방 박사도 그 화려한 도시에 이끌려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정정긍긍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는 실망하고 뒤를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하늘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은 왕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 그 별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는데 여기가 그곳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잘못 본 곳 아닌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예루살렘의 화려함에 이끌렸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시선이 빼앗긴 사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이 초라한 아기 예수님에게는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배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내 형편이 나아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헤롯 대왕에게 준비한 선물을 주었다면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들, 작은 별빛에 주목하는 사람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말 구유에 놓인 아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기에게 가장 천해 보이는 장소에서 드리는 이 경배가, 그것도 유대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땅 페르시아 점성술가 드린 이 경배가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의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초라한 말 구유에 놓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능력과 강건함이 아니라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권능과 화려한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이들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 순결하게 피 흘리신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 출근해야 되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순결하신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가 회복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에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오직 경배 드리는 것, 오직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권력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